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잘 살고 잘 나가는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 지금도 그분들이 잘 나가고 좋은 가문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된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60여 년 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가문이 몰락한 가문이 있고 이렇게 흐지부지된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망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나이에 엘리 집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등대 또 떡상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던 이 사무엘 선지의 가문이 쑥 솟아올랐어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몇백 명의 인사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사울 왕의 가문은 몰락을 하고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고 나를 지켜냈던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가 아니라 대표적인 가문들의 특징입니다. 룻기 말씀을 한 달 동안 쭉 준비하고 말씀을 전가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룻 1에는 이방 여인,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는 가운데 그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말론과 기련 다 죽은 것입니다. 망한 가문이에요. 비참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망한 가문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말씀이 룻기 4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온 가문이고 망한 사람이고 망한 가문입니다. 풍년이 흉년으로 시작한 가문이 이 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물질관과 모든 것들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면 힘든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어요. 죽음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된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마칩니까? 출생으로 오늘 4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이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때에 웃어야지 젊은 날에 웃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행복해야 되고 나이가 먹어서 웃어야 됩니다. 신혼 초에 행복함으로 가정을 꾸렸지만 신혼 살림 시작해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쫙 하죠. 신혼 초에 만만치 않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 어렵지요. 제가 어느 가정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 양식을 먹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눈물 양식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가 1대1이거든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삼각교회에 세를 내서 목회 시작할 때 쉽지 않았어요. 물론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역 초기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더 잘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반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 아기 태어나자마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해지기를 축복한 거예요. 그 유명해야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집안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어야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 다 죽고 남자는 이 집에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다 죽었는데 태어났어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시작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육군사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해사를 간 것도 아닙니다. 공사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드렸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하여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정치에 입문을 하여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식어가 붙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반전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보잘것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무서워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구원의 빛을 증거할 자다. 그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와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주여 미천한 계집종이니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한 다음 성령이 그의 태에 임재함으로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가질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생성될 때부터 죄가 없으신 구원자임이 확실합니다. 김동기 목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주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함께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인생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실은 지났지만 야, 내가 어디 가서 사나, 내가 공부를 뭘 전공을 하나, 어느 학교를 가나, 우리가
그때마다 고민했거든요. 옛날에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늘 예배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듯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전공을 하고 또 학문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깨드리며 가정을 꾸리고 어떤 애를 만나서 또 가정을 꾸릴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본인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즉 이 나오미 이 여인은 쓴 잔을 마셨다. 마라라 쓴 잔을 마셨다. 힘든 시간을 겪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를 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주여,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반전의 은혜가 나오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벳이 태어났거든요. 노년의 봉양자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대가 사사기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룻기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룻 일에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에 룻기가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이 시대의 해답은 룻기서에 다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에 꿈꾸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양육,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양육하면 그 한 가정, 그 문정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아기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를 정해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게 그냥 한 분 한 분이 교회 오지를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길러온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 어렸을 때는 내 말 듣지만 나이 먹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력, 키가 크고 나이가 먹기 전에 때로는 어렸을 때는 율법적으로도 길러야 돼. 너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다 어느 날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눈이 확 뜨이고 머리가 딱 뜨이고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커지면 말 안 들어요. 덤벼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고. 양육자입니다. 이 가정은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인생. 죽었고 망했고 이 장에 와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린 사람,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밥 한 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가정,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해졌어요?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난다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사명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사명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 살려내는 일이 곧 내 가정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 양육하여 살려내는 일이 결국은 내 민족, 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옆에 있는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경건한 의인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민족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한 일로만 나가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전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사명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타락입니다. 교회가 교회 유지만으로만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개를 쓱 돌리십니다. 그래서 늘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1년에 2차례, 3차례씩 선교 아우리치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은혜의 철학입니다. 루스의 배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멘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멜렉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멜렉이 죽은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죽으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될 때 아무리 잘못된 것을 막아내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비가 오게 할 수는 우리가 없어요. 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눈을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할 때 구름이 좀 덮여졌으면 좋으려면 땡볕에서 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땡빛을 가려달라는 구름을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목들이 등장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맨손으로 여우를 잡아가지고 몇백 마리 여우 꼬랑지를 끌어 물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거목들이 나오고 아주 막 엄청난 파워풀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조용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전적으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내려가서 표 이삭을 주워다가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책 보듯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가셔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놀라운 사람들, 엘리트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유만 남은 그 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룻기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니, 이 다시 우니가 내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는구나. 여러분 울 일이 많아. 앞으로도 울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울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인생을 많이 룻기 가정처럼 죽고 죽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친구 죽고 내 동생 죽고 죽은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일은 잘 버텨. 인내를 잘해 제가.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돈 문제까지 뭐 별거 아니야 정말. 인간관계도 그냥 내가 고개 숙이면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 사는 게. 또 운일, 또 운을, 또 다시 운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꼭 붙잡고 그의 시어머니의 뜻, 그 시어머니의 문화, 시어머니의 삶을 붙잡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교회 뿔을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철학입니다.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뛰어난 사랑꾼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 있을까? 시어머니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소그룹에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또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우는 거죠. 제가 요즘은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밤새고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울고 웃다가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멀끔하고 당당하고 있어 보이고 자유해 보이지만 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는 일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가난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 들고 돌로 쳐 죽으려고 바리새인들이 했다가 슬금슬금 돌을 놔놓고 까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가 있거든. 우리는 요즘 어떨까? 작은 데가 영국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 부부관계를 하더라고. 다 보는 데서 깜짝 놀라서 영국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즘 이 사랑이 필요해요. 한국에 이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도 이 사랑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에도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지 뭐. 다 야단치고 다 책망하고 다 무시하지만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 비난과 질책보다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철학이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이 철학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그런 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사람방 소그룹의 리더들이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의 삶입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목사 스승을 만났습니다.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새벽 1시, 2시까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사가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 망한 사람,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까? 품어주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지만 내 친족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들들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대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강희천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강단회상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나간 수요일 날 대구의 동일교회 땅이 2660평 그 큰 땅에 건물 4동을 지고 저보고 청계장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처음 보는 목사님이지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은 목사님의 리더십이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는 성전 받을 수 없어. 네 손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리고 그 아들 손에서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강희천 교수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기의 증조부는 폐병 환자, 나무꾼, 나무에다가 간신히 밥 먹고 사는 한 끼 식사를 어렵게 하는 분인데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사람 취급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 믿고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했으니까 땅 니마지기 가난한 집에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교회도 욕하고 저 사람 큰일 났다고. 너무 기쁘고 이지만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못 낳을 뿐인데 애기 하나 난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면석이 구급 공무원을 했고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 본인은 이제 연세전문에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연세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쉬운 시살에 2003년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또 감사했어요. 왜냐면 에녹이 또 올라왔어요. 에녹이 너무 300년 동안 애기 낳고 조카들 다 뒷바리지하고 할 거 다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야 에녹아 너 고생했다니 데리고 가자. 야 이 고생 그만하고 하늘나라 가자 데리고 간 것처럼 난 일찍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한 분 한 분을 잘 돌보고 폐병 환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면 3대 4대 지나가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논인의 봉행자는 뜻이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의 계열과 족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듯 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혹 극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극과 극을 달린 사랑과 가문처럼 잘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